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냐면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환자를 고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며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이야기한 사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방금까지 기적을 보고 놀라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19절에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이번에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별일 없는 듯 바로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이 돼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바울이 이 이후에 하는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갔던 길로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방금 전까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고 권하고 위탁하는 일을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방금까지만 해도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너희들이 어떻게 갑자기 돌변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 있느냐?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돌을 던졌으니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리가 없고, 돌에 맞고 나서 그러려니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정도로만 생각하고 바울은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 여러 일들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번져가고 하나님의 기도에 뜨겁게 주의 응답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께 헌신하며 사도들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그 증거하는 모습들이 주로 보였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다른 기록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기독교, 힘이 있고 전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말씀으로만 읽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읽어보니 사도행전 내내 교회가 그렇게 평탄한 날들을 보내지 않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그렇게 승리하고 자신만만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죠. 12장에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꺼내신 일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헤롯이 가둔 그 감옥에서 나왔으니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누구를 찾아갈 것 같습니까? 헤롯 왕에게 가야죠. 너는 나를 감옥에 가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면 헤롯이 놀래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헤롯이 어떻게 죽냐면 아주 이것과 상관없이 죽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일과
그 베드로를 가둔 헤롯이 죽은 일 간의 사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13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사역이 아름답게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오냐면 오늘과 비슷한 분위기의 반전이 있습니다. 13장 50절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무리가 항상 있지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큰 힘을 행사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힘은 한없이 약하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고 돌을 던지는 박해하는 쪽이 훨씬 더 힘이 크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선동하여 끌어내고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 못 쓰는 사람을 고쳐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할 정도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죠. 그래서 방금 전까지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던 무리가 이제는 바울을 돌로 칩니다. 우리 동네를 떠나라 라고 하며 돌을 던진 게 아니고 이 돌에 맞아 죽어라 라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공공장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역, 이 바울이 있는 그 지역이 이러한 분위기를 용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 마을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내내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음이 장성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하는 첫 번째 난관이죠. 안 믿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죄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회개하고 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곧바로 여러 시험과 유혹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 시작되지요. 다 포기해버리고 예전처럼 살려면 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을 수가 없기에 다시 옛 생활로는 돌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 나를 둘러싼 세상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실 것인데 주위에 둘러싼 세상은 여전하고 계속 적대적이죠. 전에는 모르고 지나쳤을 죄들은 이제 더 많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믿는 이들의 마음을 쉼없이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악한 본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마음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월하게 이겨나가면 그것대로 오늘 하루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잘 살았다 라고 하면 통쾌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주와 전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력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힘은 전혀 약해지지도 않고 정신적인 고난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는 일도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 생각에는 환난을 당하고 여러 공격을 받는 것보다 믿고 난 후에 순종하려는 자녀들이 순풍을 만나면 그게 우리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요. 예수님 믿어서 잘 됐더라 라는 소문 나면 뭐가 손해일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만 일어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 때마다 이제 찾아볼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 말씀을 두고두고 보시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아직까지는 홀로 말씀 안에서 서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것도 많고 붙들어 주어야 할 부분도 있는데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이제 세워진 어린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도 세운 사도가, 복음을 그렇게 전하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버린 일은 참으로 큰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시험이 생겼죠. 바울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라면 어찌하여 그 신의 사자가 한낱 세상 권력에 붙잡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명쾌하게 답을 못 내릴 시험이죠. 한번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전 재산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교회를 섬기던 분이, 정말로 눈물겹게 섬기던 분이 계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이 여기서만 사역하시는 게 아니고 저 선교지까지 홀로 힘써 가서 섬기시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도 신실하던 분에게 끔찍한 병이 들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수천 명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던 지도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은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세상 천덕꾸러기로 사는 일은 교회 안에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죽은 자도 살리는 복음을 선포하시며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 로마 권력 하나 못 이기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 수 있으며 그에게 그렇게 충성하는 종 한 명을 보호할 수 없다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방금 함께 읽은 빌립보 1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바울이 감옥에 붙잡혀 오니까 그가 직접 다니면서 전했을 때보다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이고 잘됐다, 그 잡힌 거 잘됐네 라고 하며 좋아하고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바울이 사라졌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돋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며 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한편에서는 바울이 잡혀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 선생님이 잡혔으니 나라도 별것 아닐지라도 이 한 몸이라도 힘을 내야지 라고 하며 일어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 혼자 하던 일이, 바울이 감옥에 잡히고 나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게 방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서 하는 말이 아까 읽은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이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안 보이고 내가 여기 갇혀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간다니 참 기쁜 일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감옥에서 갇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것이 고난이고 계속된 환난이 자신에게 있겠지만 아이고 힘드니까 이제 좀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고생을 함으로 교회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 간다면 얼마든지 이 고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편치 않았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죠. 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사람들이 자꾸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뿐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잡혀왔냐고 당연히 물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전하다가 잡혀왔대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예수? 그게 누군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나 구원 받으라 그래, 뭘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어,
등등의 별의별 소리를 바울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하는 말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라고 하죠.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내가 설령 죽는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죽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하는 고백이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고 끝이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 뒤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나는 좋다. 나는 그걸 원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를 결론 내리냐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으면 힘든 일만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힘든 삶을 사는 그런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보니 계속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다가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가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내게 맡겨주신 길을 내게 주신 시간 안에서 그저 갈 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방법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들입니다. 오해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하죠. 바울은 이러한 일이 자신뿐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잘 믿는다는 것, 저 사람이 잘 믿고 있다는 것은 형통하거나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성질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이고 오히려 당혹스러운 일들도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고 나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걸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비난을 받고 죽음에 처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완전한 영광스러운 승리는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자에게 보냄을 받았기에 환난이 당연하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뛰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들을 붙드시는 동안에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죠.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욕먹는 게 싫죠. 예수님 믿으면서 칭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런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죠. 죄인이 아니신데도 죄인으로 오셔서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들의 정죄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자라는 오해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상황이나 조건이 되었으니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어떤 상황에 믿는 이들이 처하든 간에 그들에게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 뭘 받겠습니까? 우리야 바울의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만 자꾸 떠오르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는 걸 본 거죠.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걸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멋있고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이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길입니다.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증거하셨는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하시죠.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하고 오해받는 게 예수님 믿는 길이라면 더 이상 안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면 에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 이러실 겁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을 붙드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기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인자가 무엇이라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며 묵묵히 가는 것이죠. 어서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힘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고생하면서 살아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보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정결하게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험이 항상 찾아옵니다. 세상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은 왜 저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런 불합리한 일이 가득한 일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왜 저런 안타까운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물음과 원망 아닌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게 허락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은혜다라고 하는 것, 사람 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보상으로 내게 주신 구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이 아닌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이 왔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전적인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을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과 목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오직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내게 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면서 추앙했던 이들이 이제는 돌을 던지고 그 돌을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돌에 맞아도 좋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의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감옥에 계속 갇히고 있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갇힌들, 죽는다 한들 상관없고 괴로움 당하며 산다 해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며 살겠다며 하는 고백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어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